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을 또 여러 번 만나시고 또 500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50일째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운 기독교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려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뭐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며 유언을 남겼다면 효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언을 경청을 하겠죠. 경청을 하고 그 유언을 잘 간직해서 그 유언을 아마 집행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우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 명령은 다른 명령도 귀하지만 이 명령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명령 여러분들 안에 왕성하게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집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고 하셨어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명령입니다. 가라.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 오라고 하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께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와서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에도 보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와서 우리끼리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다. 은혜만 받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거는 반쪽 신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실 때 이제는 가라. 예수님의 제자들 왔잖아요. 처음에 고기잡이 하던 분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와가지고 고기잡이 다 배와 그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하시던 거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아직도 오라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쩐 분인지 깊이 경험을 못하고 체험이 안 된 분들은 아직도 오라 주님에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이젠 달라요. 그분들에게는 그 다음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패한 세상,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을 밝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등대가 여러분 없으면 항해하는 배들은 난감하기 시작했겠죠. 항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등대 불빛을 보고 오게 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도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 오라고 해서 은혜 받은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는 명령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라고 해서 그분이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됐지. 누가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라고 해서 간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선교사들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어렵고 힘들게 5,000년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낯선 땅에 와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에 가면 수없이 여기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신 분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라고 해서 우리는 왔고 이제는 왔다면 가라. 따라서 합시다. 가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 눈 음성.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가라.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을 가끔씩 부르면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너에게 따라 이 밤에 빛과 소금 사랑하며
건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머물러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니느웨로 가라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 선지자에게 들렸는데 요나 선지자는 그걸 거절하고 다시 서로 그냥 가버립니다. 배 타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거기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요나가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물론 사람들이 그걸 던졌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토해져서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아수르, 지금 시리아, 그 아수르에 여러분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심판을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 심성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그 도시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오늘도 우리는 왔다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오늘 주의 명령 따라 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내 주변에,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이 도시와 이 한국을 넘어 심지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은 가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해외로 가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이 꼭 도시를 벗어나서 나라를 벗어나서 가는 것만이 그게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웃 만나는 사람들, 이분들도 다 우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요 엄청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면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그러고 정말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똘똘 뭉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는 잘 모이는데 이게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게 안 돼. 그래서 때로는 가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셀도 막 구역도 연말 되면 막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헤어지려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말 되면 주여 이 구역이 떨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혹시도 안 떨어지려 하는데 어떻게 가겠냐고요. 그죠? 자꾸 우리는 왔다 하면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따라서 갑시다. 이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야,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강하구나. 예수님의 명령이 참 강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아요. 우리는 그냥 가서 전도하고 우리는 가서 예수님 믿게 하죠. 이것 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차원이 한 차원 더 높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해라?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은 책이지만 한번 봤어요. 이게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을 제가 한번 어제 좀 읽어봤어요. 이번에 이제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그런 목회를 하신 분인데, 미국의 켄터키주에. 그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부활주일이면 많이 또 나오잖아요. 특히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럴 때 또 특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1년에 두세 번은 꼭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좀 은혜를 끼칠까?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 부활절이 몇 년 돌아오는데, 아니 뭐 한계가 있지, 안 그래요? 맨날 새로운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본문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목사님들 절기 설교하기 제일 힘들다고요. 성탄절 좀 늦게 돌아왔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했던 설교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설교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고,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애들 뭐 여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되니까 다 기적으로 떡을 주셨어요. 물고기를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사람 많이 모으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일도 또 이거 주면 3만 명이 왔다. 그 다음에 6만 명이 오고 10만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피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막 기적을 맛보고 이런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표적을 본 까닭이라. 나를 진짜 믿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뭔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다시 그 떡을 막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분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할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게 할까?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 나오다가 1명, 2명씩 안 나오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뭔 시험에 들어서 또 교회를 안 나오시나? 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인사를 안 했나?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이거 이 목사님인데 뭐 이거 모르겠어. 이 말씀 알지.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은 팬들을 많이 모으신 분이 아니구나. 팬 유지 관리,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잡아두신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왔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가버렸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팬들을 모으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름대같이 왔다가 썰물처럼 흩어져 버린 그런 무수한 무리들을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믿는 사람을 말해요. 따라서 분명하게 믿는 사람, 확실하게 믿는 사람, 분명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도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죠?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팬들은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분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상당히 때로는 수준을 낮춰가지고 설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왜? 사람들이 떨어질까 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는 거죠. 따라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여러분, 오늘날 골치 아픈 일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제대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엄청 많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확실하게 따라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돔 성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 분을 만들어내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부끄러운 것을 제가 느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팬들을 모으고 있지 않았나. 그렇죠?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오늘 제가 다시 주님의 제자를 삼아라고 분명히 제자를 삼아라 그랬는데 제자를 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여서 응원은 하죠. 소리는 질러. 그러나 경기장에 내려가서 헌신하지는 않잖아요. 뛰지는 않잖아요. 팬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관중석에 응원하는 분들이지. 그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제자가 돼야 내가 팬 목사구나. 나부터 제자가 될 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많은 제자들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저도 다시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제자는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게 해야 돼요. 믿게.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아버지와부터 지키게 하라. 이까지예요. 자, 제자를 삼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국민 배우 김영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분이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제가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TV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그분 특집을 하더라고요. 김영애 씨에 대한 특집을 하는데 어떤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정경순인가?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장경순인가? 정경순인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탤런트.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애 그분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후회가 없다. 66세를 갔으니까 사실 후회할 만도 한데 후회가 없다는 거죠. 왜? 아낌없이 여한 없이 연기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연기에 관해서는 내가 후회할 게 없다. 인생에 대해서도 뭐 그분이 사업하다가 또 실패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후회할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후회할 게 없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후회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은 거.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것을 굉장히 후회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암이 퍼지고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이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돼 있더라고. 그분 연세가 성도라고 하기엔 넘을 텐데 저분이 신앙의 경력이 아주 짧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누군가 몸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전했는데 그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분은 진작에 믿었더라면 제자가 되기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다.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진작 하나님 믿었더라면, 내가 진작 예수 믿었더라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일찍 믿었으면 제자로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열심히 사는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 있죠? 예? 그런 분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늦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게 제자의 첫 번째예요. 믿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듭 태어난,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집사가 되고, 다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 권사님인데 무당됐다는 사람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많아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받은 거죠. 그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다시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자는 따라서다.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제자가 천천히 돼도 상관없어요. 우선 예수님 만나는 게 급선무예요. 믿습니까? 은혜 받는 게 급선무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내가 진작 교회 나올 걸,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말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란 거죠. 지키는 사람. 지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순종.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에게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그냥은 되는 게 아니라 2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제자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자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기는 하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제자는 양육받고 교육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배우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 많이 배우잖아요. 정말 배워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밖에 나가서 교육받는 거 여러분 필요한 교육 많이 받으시죠? 그거 필요한 거 받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교회에서 교육할 때 받아야 됩니다.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 책에 보면요. 오늘 책 장사 같이 책 소개를 하는데 여기 평신도는 없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디냐? 인천의 하익동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고 있어요. 은혜의 교회. 그 목사님이 우리 같은 교단인데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배구 선수 출신에 폐병 걸려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좀 젊은 나이에 신학교 가서 목회를 시작한 분이에요. 하익동은 굉장히 좀 약간 인천에서 지금은 좀 달라지지만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1명, 2명, 10명, 20명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했는가? 날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뭐 아주 뜨거워졌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냐?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여튼 하는 일은 싸움. 조그만 거 있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또 둘 다 떠나버리고 뭐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목회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접으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르쳐라는 게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성도들이 왜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돌아와서 목회를 접으려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이 음성을 듣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16명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가르치는데 한 명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런 것은 저기 강남의 사랑의 교회나 되지 우리같이 이런 하익동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명, 2명 떨어지더니 16명 중에서 다 떨어지고 한 명 남더래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사모님. 사모님은 절대로 안 떨어지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도 사모님은 안 가. 사모님 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야, 그거는 이제 그 보통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 사모님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하고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실험하다가 울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했을 때는 달라진 거예요. 왜? 본인들이 제자가 되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한 분 한 분 하니까 조금씩 결실이 있고, 그러더니 여러분, 천막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짓다 지금은 뭐 하객동에 큰 교회가 됐죠. 수천 명이. 그런데 거기는 평신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팬들이 거의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일꾼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교회 3만 명, 5만 명 성도보다 이 교회 3천 명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당 100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당 50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육자들도 거의 없어. 평신도들이 다 해요. 설교도 다 하고. 거의 평신도들이 거의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평신도가 없다는 것은 이분들이 거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안 권사님에게 제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오늘 빌려드릴게요.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쳐라는 말 한마디에 꼽혀가지고 가르치시가 했는데, 뭐 그 서울의 강남의 사랑의 교회, 거기 좋은 배운 사람들,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는 곳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죠? 갈릴리에서 불렀잖아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은 저 시골에서 불렀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을 불렀어요. 왜? 이분들은 순종이 잘 되기 때문에. 아멘.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만 될 줄 알았더니 천만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인천 하객동 거기서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인천 하객동에서 되면 월곶은 될까 안 될까? 대담하다. 대담하다. 예. 저 시골도 되고요. 저 농어촌도 되고 다 됩니다. 물론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팬의 자리에 그냥 롯데, 혜태, 삼성, 프로야구 팬처럼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제자, 주님의 제자, 신실한 제자,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아멘, 예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세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제자 삼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이 가는 길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